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 핑계를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장애물 달리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물들을 통과해야 되고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물 웅덩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피해서 돌아가면 실격이 되죠. 다 통과하고 결승선에 다다라야 비로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각계 전투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우 힘든 기간입니다. 훈련이고 어렵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진흙탕 웅덩이를 건너야 되고 철조망을 통과해야 되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그렇게 고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걸치고 나서 가면 결국 고지를 점령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 장애물 달리기가 아닌가, 각계 전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비로소 성공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장애물을 넘어서 끝까지 견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이놈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바디메오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매우 큰 장애물이죠. 마음 가운데에 그래 나는 이렇게 천한 사람이야, 나는 거지잖아, 나는 맹인이잖아 자포자기하면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소리 지르기를 포기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무시와 천대를 넘어서 더 큰 소리를 지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멸시와 천대의 장애를 넘어서 더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었어요. 결국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소리 지르는 것을 못 들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이 여인은 멸시의 장애를 만난 거예요. 능력이 있다던데
내 소리도 안 들어주네 하면서 실망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장애를 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1000대의 장애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 동물 취급 당한 거예요.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인격 모독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나를 개 취급했다고. 이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은요, 멸시의 장애와 1000대의 장애와 인격 모독의 장애를 넘어섰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장애를 넘어섰을 때에 비로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고 넘어서는 이겨내는 자, 이겨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일까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쁜 것은요,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여러분, 이것은요,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사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쁘다고 헌신하는 것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같은 시대, 바쁜 시대를 살면서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가해서 그럴까요? 그분들은 여유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여유가 없어요. 한가하지 않아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안호성 목사님이 쓴 책,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안 된다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았고요. 가나안 여인도 안 되는 핑계를 찾지 아니하고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안 되는 핑계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되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안 되는 핑계를 찾는 사람과 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와 한 명이 나와서 싸우고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나와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요, 크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0일 동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그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군병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는데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지요. 사울과 그의 형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은 싸울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과 된다는 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아라.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40일 동안 조롱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3m가 되는 거예요.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5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쌀 2가마니를 메고 있는 거예요. 단창과 긴 창이 있었고 그 창과 단창은 배틀채 같았다고 그래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핑계를 찾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그는 잔인하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에게 안 되는 이유를 말하죠.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울 수 없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거든. 안 돼. 안 돼. 못해. 40일 동안 싸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의 허물을 찾습니다. 목사님들을 요즘 못 믿겠어. 타종교를 비하한다는 둥,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둥, 구원관이 너무 폐쇄적이다는 둥.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의 허물을 찾으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허물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니기 싫다. 교회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골리앗처럼. 여러분, 이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그분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지 왜 그가 믿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치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집안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근본이 잘못된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치졸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일이 많고 바빠서 뭐 찬양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고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많은 핑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형편을 핑계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심판을 받아 죽었죠.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를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고맙다고 가져온 그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우리의 형편이 풀릴 텐데 자기의 형편을 핑계 삼아가지고 나만을 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해가지고 받아옵니다. 스승이 달라고 했다고. 자기의 형편을 핑계 삼아 행했던 그 탐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핑계 삼으면서 직분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외치는 모욕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분노하지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형들이 말립니다. 안 돼. 사울 왕도 말립니다. 안 돼. 싸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싸우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다윗은 싸우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3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싸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싸울 수 없는 핑계만 보이지만 믿는 사람은요, 싸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같은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아낙 자손이고 그들의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갈 수 없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두 사람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고 싸움을 잘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10사람의 말이 맞았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골리앗이 진짜 무서울까요?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길을 꺾으려고 해요. 자신들의 인맥,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학력, 유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계속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들이죠. 비참한 것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꼼짝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몇 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까? 40일 동안.
만약에 골리앗이 정말 싸울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쫑알쫑알 됐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골리앗도 겁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완전히 거대한 거인 용사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옹졸함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요. 허상이에요.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이 참소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는 것, 죄를 꾸며내는 것, 상심시키는 자,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하나님은 있는데 왜 실패를 해? 이와 같은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골리앗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처럼 하면 돼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응하러 왔도다. 지금 현재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훈계를 해요. 야, 너 종 안 해? 이런 말이죠.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리고 너 교만하다. 내 마음이 완악하다. 나 너 그런 놈인지 알아?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압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폭언을 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엘리압과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족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싸움의 당대는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상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싸우고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싸우는 그러한 잘못된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뒤돌아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과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전에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한 속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골리앗은 소리만 지르는 허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가서 돌팔매질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보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핑계가 아니라 방법이 보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